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묵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사르밧 과부의 복.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둔다는 의미이다.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데 결국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을 볼 수 있다면 미친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볼 일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일생에 가지가지 극적인 일들과 기적들이 즐비하게 벌어졌다. 그중 한 사건이 눈에 들어오고 선교사의 삶을 사는 나에게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진기한 이야기가 사르밧 여인의 기적이다.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삶을 쫓아 사는 것을 보며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늘아버지께 구해 먹기는 하지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을 받아 먹는 엘리야의 삶이 너무 이해가 될 만큼 비슷한 처지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힘든 것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극심한 가뭄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자책. 내 기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긴 과부에게 찾아가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는 뻔뻔한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자존심을 내던져야 하는 수모이다. 자업자득.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10년 넘는 가뭄이 이스라엘 전 지역과 국경을 접한 시돈 나라 사르밧 지역에도 덮쳤으니 선지자는 아합의 위협을 피해 그릿 시내에 거처를 두고 까마귀 봉양을 받았다. 까마귀 새끼인지 새의 왕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먹었다. 까마귀들이 아합의 왕궁에서 훔쳐온 듯 하기도 하니 왕의 밥을 먹은 것일까? 그릿 시내도 마르니 물 없이 고기와 떡을 먹다가 급체해 죽을 수도 있어서인지 주님께서 거처를 옮기라 명하신다. 북쪽 사르밧의 과부의 집이다. 엘리야 생각에는 까마귀가 엄마 역할을 하는 그릿 시내보다는 업그레이드 된다고 여긴 것인지 바로 일어나 이동을 하였다. 사르밧 성문에 이르러 보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중에 불러 세워 한 가지 더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먹이라 한다. 어이가 없던 여인이 대꾸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언급한 대로 너에게 선지자가 찾아올 것이니 떡을 만들어 대접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그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여인은 하나님의 선 부탁을 들었으니 뜬금없이 찾아와 물과 떡을 내놓으라 하는 이상한 인간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았을 것이다. 가뭄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린 이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먹고 최후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날에 하필 그 이상한 선지자가 나타나 물과 떡을 달라 하니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대답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3절 말씀. 엘리야의 요구가 달라졌는데 떡을 작은 것으로 달라 하지만 우선 순위는 확실하게 정해주는데 뒷이야기가 없었으면
여인이 손에 든 나뭇가지로 후려쳤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4절 말씀. 비가 없는 가뭄의 상황에서 확실하고 풍성한 기적을 시연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존과 축복, 구원의 능력이다.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 거처와 양식을 선지자에게 베풀었는데 얼마 후 여인의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 선지자의 방문이 처음에는 저주 같았는데 생존의 기적이 주어지니 즐겁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바람의 먼지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그의 방문이 재앙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엘리야가 지극정성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보내신 깊은 뜻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이었다. 그 일 후에야 여인이 진정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구원이 주어진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순종의 흉내라도 보일 수 있다. 기적을 충분히 경험해도 말씀에 대한 신뢰는 반반인이 사르밧 과부처럼 자식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야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된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 성령님이 오셔서 영을 살려낸 사람만이 당장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임을 믿게 되며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으로 쫓게 된다. 내 죽음의 증명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닌 믿음도 선물로 함께 주시고 사람과 상황을 통해 확인도 해주셔서 저희의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세밀하고 자상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들어 쓰시어 주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